안녕하십니까. 아르케처치 강만우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아르케처치 10분 성경 강의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사역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제 중심으로 그리고 설교 형식을 빌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막상 전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우선 말씀을 전할 때 앞에 듣는 사람이 있을 때, 앞에 청중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몇 명이든 그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서로 소통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크게 부담 없이 전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혼자서 1인 방송을 통해서 이 유튜브로 말씀을 전할 때는 마치 독백하듯이 무척 부담이 있었고 또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불편하다면 마땅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청자인 여러분도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타겟책이 무엇일까 혼자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주제 중심의 설교가 시간상 그리고 분량상 많은 부담이 있는 반면에 이 성경 강의, 특히 가능하면 짧은 시간 10분 정도의 성경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 하나의 구절에 집중하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 그리고 기대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구절 중심으로 성경 강의를 할 때는 무엇보다 우리는 첫째 성경 언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경 언어란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 언어란 말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 그렇게 단순한 의미를 떠나서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 그 저자가 선택한 저자의 글이란 이런 관점이 우선돼야 됩니다. 요컨대 성경 저자가 성경에 기록된 그 글을 쓸 때는 성경 저자가 특별한 의도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 선택한 의도는 저자가 전하는 그리고 구성하는 메시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성경에 기록된 성경 저자의 글은 성경 저자의 메시지라는 말이며, 이 성경 저자의 메시지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화자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메시지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는, 이를테면 성경적인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성경 언어에 집중한다고 말할 때는 성경 저자가 선택한 각각의 단어, 구절, 문장, 그리고 표현 방식 등등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가 선택한 그 표현 방식은 저자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가 됩니다. 또한 성경 언어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문맥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의 어떤 글, 그 글이 쓰여져 있는 전후관계, 앞뒤 관계에서의 문맥, 그 문맥을 살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말씀드리면 문맥 없이 의미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각각의 단어, 각각의 표현은 그 문맥 안에서 진정한 의미, 다시 말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컨대 사랑이라는 말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 전제가 되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성경에서도 무수히 많은 남녀 사이의 사랑을 봅니다. 예를 들면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아가페의 의미에 앞서 남녀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에로스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딸의 구원을 위해서 온갖 모욕을 마다하고 내 딸을 살려줘서 개나 돼지가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주워 먹듯이 저는 개나 돼지가 되어서라도 당신이 주신 그 음식을 받아 먹겠나이다. 내 딸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할 때 이때 사랑은 또 다른 의미의 사랑입니다. 소위 필리오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필리오 또는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입니다. 같은 사랑도 이렇게 문맥 안에서 어떤 상황 안에서 예수의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남녀의 에로스의 사랑, 그리고 관계적인 필리오의 사랑, 이렇게 서로 각각의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특히 성경 문체론에서는 문맥 없이 의미 없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아마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문맥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문맥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한다고 시도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맥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문맥의 의미 또한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흔히들 문맥이라고 할 땐 그 글이 쓰여져 있는 앞뒤 관계를 바라보며 그 전후 관계 안에서 이 글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하는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언어적인 관점에서 문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체론에서는 이를 단순히 언어적인 문맥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어떤 글, 어떤 말이나 글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언어의 앞뒤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그 말을 하는 화자 또는 글을 쓰는 저자가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그 상황을 또한 문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구별해서 언어적인 문맥을 linguistic context라고 말하고,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라고 말할 때 이를 두고 situational context, 즉 상황 문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또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우리 신앙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의 성경 독서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언어, 성경은 저자의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자의 선택은 그 단어, 구절, 표현, 비유 등등 저자가 선택한 그 언어,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의 선택은 의도적이며 그 의도에는 저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 성경 언어에 집중하라. 두 번째, 문맥 없이 의미 없다. 지금 이 글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맥인가 그 문맥을 파악하라. 그 문맥은 단순히 언어적인 문맥, 언어적인 문맥으로서 이 글이 쓰여지는 앞뒤 관계에서만 그 의미를 지니게 아니라 저자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그 상황을 고려해서 상황적인 문맥까지, 즉 언어적인 문맥과 상황적인 문맥 두루 고려할 때 비로소 엄밀한 의미에서 문맥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된 글, 그 저자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경 저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똑같은 말,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헛됨, 삶의, 인생의, 우리 인생의 헛됨을,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그리고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의 헛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글에서는 예컨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칠 때 성경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할 때 하나의 명사 이삭을 꾸미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식어들이 이삭 하나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네, 너의 사랑하는 러블리 독자 유니크 이삭, 이렇게 하나의 명사 이삭을 꾸미기 위해서 많은 수식어를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그 이삭, 그가 얼마나 독자 이삭을 사랑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를 제단에 제물로 바칠 때 그에게 얼마나 큰 그것이 시험이었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을지 성경 저자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가 자신의 어떤 글을 강조할 때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반복, 그리고 글의 위치, 그리고 특별히 사용하는 부사 또는 형용사 같은 완전 부사, 완전 형용사를 등등을 사용해서 저자의 강조, 그리고 비유와 상징 등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강조입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체론적인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나열해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 개를 일단 기억하시고 정리하신 상태에서 저와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해석했던 그 일반적인 또는 타성적인 어떤 그런 해석과는 다른 성경 저자의 메시지, 나아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화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보다 분명히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케 처치 10분 성경 강의의 본격적인 시작은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에 앞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그리고 그것도 1장 1절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구절을 읽지 않은 사람,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우리가 번역된 글을 읽을 때와 이거를 저자가 말했던 실제 그 구체적인 그 글에 주목해서 그리고 집중해서 정확히 해석할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영어 성경 NIV 성경 그리고 헬라 원문에 입각해서 이를 번역한 대조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예수는 다만 one of them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only one입니다. one of them으로서의 예수와 only one으로서의 예수는 하나의 단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앞에 관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하나 차이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지고 있고, 사실상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지금까지 읽어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은 개론으로서 아르케 처치 10분 성경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성경의 각각의 언어에 주목하라. 두 번째, 성경의 문맥. 문맥이라고 말할 때는 언어적인 문맥과 상호적 문맥, 나아가 소문맥과 대문맥, 이 문맥에 주목하라. 세 번째,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그 표현 형식에 주목하라. 이 세 가지를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만 이를 배경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이론들과 함께 아르케 처치 10분 성경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